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국의 달 6월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오늘 그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 하면 또 6.25 전쟁 그 기념일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6월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교회여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오늘 23번째 시간으로 교회와 나라, 사랑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자가 나라 국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 나라를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공로,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호국 혹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 해마다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나라만 해더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관으로 점점 이 사회가, 이 시대가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게 될 경우에 일부를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다 거두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이제 더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철저히 다 추수할 수 있을 때까지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있거든요.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체, 우리의 몸, 지체 각 부분을 통하여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 거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사지백체, 사지백체, 또 오장육부 등 많은 지체들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귀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는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부 때 제가 그런 예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왼손이 왼쪽 손등이 막 가려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왼쪽 손가락으로 이것을 긁을 수 있을까? 긁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손가락이 긴 그런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왼쪽 손등이 가렵게 되면 다른 손
오른쪽 손이 그것을 긁어 주어야 돼요. 오른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오른손잡이고 오른쪽을 잘 활용한다고 알지라도 오른쪽 손등이 가려우면 다른 손인 왼쪽 손이 그것을 긁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움직여서 음식물을 입에다가 넣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입이요, 계속 그것을 씹잖아요. 씹고 또 씹어서 영양분을 뱃속에 또 여러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힘껏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자더라도 모든 것이 이렇게 딱 올스톱 이게 아니잖아요. 위장은 끊임없이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힘,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일에 서로 섬기지 않는 지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몸은 마비된 몸이든지, 마비된 몸은 서로 섬겨줄 수가 없어요. 혹은 세포가 죽은 것이든지, 죽은 세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섬겨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사지백체의 모든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움직이지나요. 서로 열심히 움직여서 서로를 도와주고 섬겨주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인데 내 나이가 날 섬겨줘. 그러한 자세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만?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만? 나와 직분이 같은 사람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 주체들이 사랑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을 사랑해라?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입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힘없고 작은 사람도 크고 힘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 이 국가도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그 말씀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백성인 거예요. 이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와 국가와 교회 간에 잘못된 주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폐해가 기독교 역사 속에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다시요. 국가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그 영토 안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우선이어야 되고 국가가 더 높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람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이 부천시, 인천 광역시죠. 경기도군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부천 고강동이 어느 나라 땅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이잖아요. 국가의 영역 속에 있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국가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교회의 재산 국가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원들 임명할 때 국가가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국가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국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할하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교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의 교회가 바로 이러했거든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교회의 종교 재판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인가? 세계사를 보면 카노사의 구르기라고 해서 하인리 4세와 그레고리 7세 간에, 그러니까 교황과 세상 힘을 잡고 있는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교황이 있었어요. 이 부딪혔어요. 부딪혔을 때 어디가 이겼어요? 카누사의 굴욕 사건, 중세 시대 때 일어난 것을 보면 이 교황이 황제를 파면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자 이 황제가 대제국의 왕이잖아요. 왕이 이탈리아에 있는 카누사라고 하는 곳, 교황이 잠시 쉬고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맨발로 무릎 꿇고 빌었.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교황이 황제, 세상 권력 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히 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발만 가득했고, 그리고 또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어쨌든 이런 주장도 역사를 보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와 국가는 적대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신령한 것, 교회는 거룩한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지만 국가는 세속적인 것, 타락된 사람들이 모인 것.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국가는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를 원수 취급합니다.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 사탄의 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도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국가의 공직을 맡은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의 정부, 악한 곳,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니야. 크리스찬은, 성도는 혼자 조용히 성경만 보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도 거부했어요. 병역의 의무 거부했어요. 나라의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또 이 주장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을 내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기도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가 넓은 측면에서 보면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단어일 뿐인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있는 거예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다가도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가족, 내 건강, 내 재산, 내 친척,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다시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 말씀하고 있어요. 넓혀야 된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넓혀야 됩니까? 기도의 영역에 대해서 2절에서는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어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죠? 대상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통치자들, 우리나라의 정권 가진 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잘 알고 있지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정부적인 발언을 감히 강단해서 거부감을 가질 사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힘써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 권세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래요. 모든 권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의 권위가 있잖아요.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세우는 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권위자가 있는 거예요. 가령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어떤 리더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장들이, 그 리더들이 나보다 공부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보다 더 성격이 괴팍하고 안 좋은 사람들이 리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의 고위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작동하신 것이라.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조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우시고 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폐위시킨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잖아. 이새의 아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좋잖아요. 그렇듯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아니야. No.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다섯째 아니야. 여섯째 아니야. 마지막 말째 막내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 바로 저야. 그자야. 저를 기름 부어 왕위에 세우.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 북한, 김일성이 죽었는데, 그럼 김정일까지 죽었는데, 김정은까지도 도대체 몇 대야? 이거 3대 세습.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아?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는 거야?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람교회는, 우리 하람교회 권속들은, 식구들은 어떻게 이 나라, 이 정부, 또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배타적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이래야 될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억울한 신문 과정이었잖아요. 재판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신문 재판 과정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분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그리고 이 무조건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를 다스리고 있는 의정자들, 정치인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하,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런 애국 성도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선교 초기부터 얼마나 활발하게 애국 운동을 벌였는지 몰라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보십시오. 초창기 때부터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정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애국 성도들이 모인 애국하는 교회, 우리 하람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